계속 이어서 산상설교회 오늘 맹세하지 말아라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어느 날 공자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국가를 튼튼하게 형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공자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국방력이 튼튼해야 된다. 또 식량을 비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도자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를 빼려면 어떤 걸 빼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하나 빼갑니다. 국방력을 맨 처음에 빼버리고 그 다음에는 식량 비축의 문제도 뺍니다. 그래서 결국 뭐만 남냐 하면요. 지도자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탈무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전에 제가 탈무드에 있었던 예를 하나 설명을 했는데요. 백화점에 가서 코트를 하나 사왔는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딱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꽁잡고 매잡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야, 그 집에 또 가야 되겠다. 다음엔 뭐가 들어있을까? 그러면 안 되겠죠. 아이를 붙잡고서 아이에게 데리고 갑니다. 가서 그 반지가 내게 아니니까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여줘요. 뭘 가리키는 거냐면요. 정직을 가리키는 겁니다. 얘야 이거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거지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란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를 자기가 아니라 누굴 데리고 가세요? 아이 데리고 가서 교육하는 거예요. 뭘 가리킨 겁니까? 정직을 가리킨 거예요. 정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했을 때 정직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이 새로운 사람,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됐으면 정직하게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1976년도 워터게이트 미국의 사건,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슨 그리고 카터가 이제 대통령 경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카터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닉슨에게 넌더리가 난 국민들, 그죠? 국민들이 아주 지쳤어요. 그러니까 선거 공약을 내세웠는데 뭘 내세웠냐면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내세웁니다. 그래서 카터가 대통령이 되게 돼요. 당선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도덕적인 정치를 펴려고 부진 애를 썼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사회가 그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무기력한 정치인으로 그래서 다음 이제 대선에 이제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경선에 나갔는데 그때 나왔던 사람이 결국은 이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터 이후에 지미 카터 외에 그 다음에 누구죠? 무능한 대통령으로 그 다음에 정직을 내세워서 전쟁을 했지만 그 다음에 레이건. 레이건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레이건이 됩니다. 근데 당선되고 자기는 오명을 뒤집어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에서 무기력하게 담화문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카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직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 후에 이제 경선 실패하고 난 후에 그가 벌인 사업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국제 헤비타트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여기에 지미 카터 특별 건축 사업을 지금까지 해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집 많이 짓고 가셨어요. 우리나라만 진 게 아니라요. 헤비타트에서 사랑의 집짓기를 많이 해요. 마상영 선교사가 필리핀 두마게떼 가가지고 집만 무진장 짓고 있어요. 뭐 처음에 보니까 120몇 호 그랬더니 지금 뭐 쑥 지나가지고 짓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집을 져주는 거예요. 사랑의 집짓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들이 보금자리가 없어서 힘든데 나무로 우리가 볼 때는 불과 한 뭐 얼마요?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집을 그냥 나무판으로 거기는 우리가 집을 이렇게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에서 나와서 이 일을 하는데 그는 대통령은 되지 못합니다. 그죠?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모욕도 먹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데 있어서의 진짜 투명한 정직함은 그의 삶의 멋있는 이력이에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어떤 사람입니까?
슬로건 자체가 뭐예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정직을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정직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부분을요. 정직이란 단어와 잘 연관시키면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서 4장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그죠? 속에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정직한 걸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맹세가 필요 없는 투명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은 다 뭘 통용한 겁니까? 맹세합니다. 내가 맹세할게 그럽니다. 맹세 안 하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삶의 주변에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인들에게 칭찬, 저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제 누가 민원을 넣는지 옆에 청소를 하는데 깨끗하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냥 10년 묵은 채증이 사라지는 것처럼요. 그냥 더럽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요. 공무원도 한 5분이 오셔가지고 쉬는 날 우리가 와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어디서 오신 건가 봤더니 시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이신데 그분들이 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차 마실 일 있으면 교회 와서 드십시오. 그랬더니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한참 하고 있길래 제가 이용용 목사 보고 가가지고 돈 주면서 저 음료수 5개 사다가 좀 드리라고 그래서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씩 드시면서 하시라고 그러고 드렸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분들이 저걸 깨끗하게 하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가보세요. 저거 뭐 나오게 생겼던데 그런 데가 아주 잘 단장이 됐어요. 아주 깨끗하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저기만 보면 되게 흐뭇해요. 괜히 그 5사람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 주변을 그냥 맑게 깨끗하게 했다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해명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저희 교회가 집어넣은 거 아닙니다. 민원 넣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시는 분이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회는 제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가서 늘 봤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전문가가 이거를 분리수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해서 바깥에 꺼내놓거든요. 가져가면서 알아요. 저 사람들은 쓰레기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내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다른 데 잘못 알고 우리가 그냥 쓰레기를 모르고 저기다 갖다 놓으면요. 원래 딱지 붙여가지고 벌금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보고 벌금 내라는 소리 안 해요. 붙여만 놓고 이거 잘못 내놨을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내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그래요. 아니 저 쓰레기 이렇게 수거하고 정리하고 할 때면 어디다 놓으라고요? 사무실 바로 옆에 놓으십시오. 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내놔야 되니까. 그걸 자꾸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저 사람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분리수거를 잘해서 내놓는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까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이후로 지금까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성찬식을 앞두고 아주 흐뭇합니다. 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했으면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앞에도 전화 통화하면서 막 뭐라고 공무원이 누가 태권도장에서 차를 앞에다 두게 됐는데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주차장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앞에다 댔던 거고 그걸 또 누가 민원을 넣었어요. 요즘 민원 잘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을 수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금 성 권사님이 지금 오후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성사님이 민원 이 호반에 그 민원 누가 넣었는데 그걸 해결됐다고 문자로 이렇게 올라왔나 봐요. 그걸 저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자기들끼리 벌써 왔다 다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차가 아닌 차가 앞에 서 있고 그 차를 와서 민원을 넣고 민원 공무원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원 조치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둥을 박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딱 끝난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고 전혀 엉뚱한 짓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전화했죠.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에 설명을 막 하는 겁니다. 여차여차해서 그게 아니다.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일 올 겁니다. 뭐 내일 가서 말하자고 그랬는데 그러자고 그랬더니 아직 잘 안 와요. 와서 막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요. 공무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다만 혹시 우리가 써야 된다면 필요할 때 주일날만큼은 좀 편하게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편하게 보이면 얼마든지 우리는 막을 용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예요. 그러고 이제 마음 탁 놓고 있는데 어제 청소를 하러 딱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요.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발판으로 막 이렇게 쭉 깔아놨던 거 있잖아요. 타고 올라갈 때 그거.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필요하면 가져가서 쓰시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이 그러시냐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쓰레기차 같은 경우는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웬만한 데 들어가려면 턱받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턱받이가 여기 공사할 때 남겨주고 간 거거든요. 그 공사 그 인부가 목사님 뭐 많이 편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서 드릴 건 없지만 저희가 쓰던 저 발판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두고 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저희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주겠다고 그랬더니 가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달라고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쓰려고 했는데 아이 이제 쓰면 안 되겠다. 공무원들도 그러고 민원도 넣고 하는데 그거 뭐 어겨가면서 할 필요 뭐 있겠나 싶어서 이제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둥을 박으려면 박아라. 니네 멋대로 해라. 이제 이 마음이에요. 지금은. 편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젠 그 앞에 차를 대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기둥 하나 우리가 뭐 이렇게 꽃갈 하나 딱 세워놨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흐뭇하고 그냥 차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지. 저거 혹시 모르 기둥 받아도 에이 별거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맹세했냐면요. 그분들한테 맹세를 뭐라고 했냐면은 그분 이제 그 공무원들이 왔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거 다 치우려면 다 치우겠습니다. 다만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눈이 소경이 되셔서 안 보이시는 분도 교회를 출입하는데 편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폐쇄하지 말고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공무원 위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오신 분은 그거 거두절미하고 전혀 엉뚱한 데서 민원 받고 그러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받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박을지 안 박을지 모르겠지만 저게 회의를 안 하고 만약에 저렇게 박아놓으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신의가 문제가 돼요. 야, 그래도 내가 그때 나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윗사람인데 계장이나 과장 됐던 사람이 나와서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갔는데 그 밑에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싹 박아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박아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그 쫓아가서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때 쓰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치라고 해서 다 치고 하던 대로 다 해줬는데 우리도 모르는 차가 세워지고 우리도 모르게 민원이 들어가고 와서 우리도 모르게 와서 조사하고 그리고 민원을 해결했다고 이렇게 주고받고 우리 모르게 진행되는 거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결론이 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맹세한 거는 지켜야 돼요. 신명기 23장 23절에 보면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말한 것은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살 빼야지 했는데 드디어 이제 좀 제대로 걸려가지고 이제 살을 지금 슬슬 이제 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돌이켜 보면 네가 입으로 얘기한 거 지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냐 이제 이 얘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너 건강을 위해서도 빼야 되겠지만 약속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죠.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보면요 10절에서 15절까지 배상에 관한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들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서 배상하지 아니할지라도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진언하면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주고 문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맹세를 악용하게 될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외상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며칠 후에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기록대로 거짓 맹세를 할 바에야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되고 만약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할 때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결코 경솔하고 무책임한 약속이나 맹세 또는 선서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의 조심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맹세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할 때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담겨 있습니까? 거짓이 담겨 있어요. 괴계가 담겨 있어요. 에이, 거짓말인데 난 지킬 생각이 없는데 헛된 말을 한 거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거짓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고 맹세하고 서약할 때는 반드시 진실해야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말은 강력한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맹세 안에 들어있는 허위의식, 거짓된 의식을 경계하라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맹세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밥 한번 살게 얘기하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저는 날짜 잡아요. 아까도 근데 깜짝 놀랐을 거야 우리. 예. 그저 우리 가셨죠? 네. 네. 보면 보려고 그러면 안 보여. 가셨어. 이제 저번에 제가 그랬거든요. 식사 한번 하자고. 저는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한번 하면 반드시 기어이 끝을 맺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오셨어요. 한 2주 빠지시고 바빠가지고 못 오셨다가 김혜란 성도 남편 되시는 분이에요. 예, 최 성도님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한번 저기 어디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 좋은 데 있어요. 저기 뭐 어디 뭐 하면서 대산 쪽에 뭐 이렇게 무슨 항이 있는데 가 좋습니다. 목사님 한번 같이 가시죠. 그래서 같이 가시죠. 제가 한번 사겠습니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뭐 얘기하다가 가셔야죠. 그랬더니 가야죠. 그러니 그래. 그럼 날짜를 잡아야죠. 그래서 달력 이렇게 폈어요. 언제 시간이냐? 조정했습니다. 조정했어요. 그래서 4월 16일 날 화요일 날 가기로 했어요. 제가 4월 16일 날 그러면 아침에 제가 10시까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다 끝났어요. 실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저는 목사 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만나면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 그 얘기하고서 아직까지 밥 못 먹었어요. 몇십 년 됐는데. 그런 그 형식적인 인사는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이 딱 나오면 가서 달력 잡아요. 달력 잡고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런 거지 지금. 빨리 내가 너하고 나하고 날짜 맞춰야지. 그래가지고 바로 날짜 잡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저기 결론을 내버립니다. 우리 이게 헛된 맹세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지 신중히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이 그 사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실없는 사람이야. 말은 꺼내놓고 떠벌려 놨는데 분위기는 한참 잡아놓더니 에이 그냥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뭐 어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제주도로 해가지고 삥삥삥 또 도는데 결국 뭐예요? 원점에 아무것도 안 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 안에 진실, 신뢰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 없이도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야 모두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믿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말이라면 콩이 뭐가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믿을 수 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2005년 1월 16일 히말라야 산맥에서 촐라체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해발 6,440m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남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국 등반대가 정상을 정복하고 북쪽 벽을 타고 하산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20년 등산 경력의 산악인 가운데 박정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배 대원과 함께 자의를 먹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빙하가 갈라져 틈이 벌어져 있었고 깊은 낭떠러진 크레바스라고 그러죠. 이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배 대원이 이 크레바스 밑으로 떨어집니다. 함께 자일에 묶여 있으니까요. 줄을 끊으면 한 사람은 살아요. 끊지 않으면 잘못하면 둘 다 죽는 겁니다. 박정현 씨는 무려 5일 동안 영하 20도의 추위에 떨면서 후배를 향해서 계속 외칩니다. 야, 손 비벼야 돼. 움직여. 잠자면 안 돼. 그러면서 사투를 벌였어요. 나중에 5일 만에 극적으로 둘 다 구조가 됐는데요. 목숨은 구했는데 손가락 8개, 발가락 2개를 잘라냈고요. 후배는 손가락 9개 잘랐고 모든 발가락을 다 자릅니다. 동상 걸려가지고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5일간 견딜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서로 지탱해주는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 버릴 수 없어. 너 죽으면 나 같이 죽을 거야. 너 끝까지 있어야 돼. 이게 서로 끈끈하게 맺은 겁니다. 사실은 줄 끊었으면 쉽게 내려왔어요. 손가락, 발가락 자를 일도 없고요.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다 이해합니다. 왜요?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거든요. 이미 그 무게를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처음에 올라갈 때부터 약속을 한 거예요. 같이 올라갔지만 하산할 때도 같이 내려오자.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리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에 진짜 신뢰를 보인 겁니다. 안 돼. 버릴 수 없어. 내 칼을 꺼내서 너를 이 줄을 자르고 내가 살 수 있지만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서는 내가 평생 이 짐을 내가 벗을 수 없어. 뭐에 대한 겁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믿을 만한 거. 만약 이 사람이 박정현 씨가 그 후배에게 예수 믿으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형이 믿는 예수면 나도 믿을 거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신뢰 때문에.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거짓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면요.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콩이 뭐라 그래도 난 절대 안 믿어. 이렇게 되면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쉽게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어기는 불신앙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번 약속하고 최선을 다해 지키는 삶,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우리 조성희 장로님 오셨는데 3년째 이제 제주도 살이를 하시잖아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한번 가보기도 싶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끝났잖아요. 그 신방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제주도 신방이래. 야, 그 제주도 신방 갈 거예요. 그래서 날짜 잡아서 갈 겁니다. 올 한 말쯤 제가 시간 되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하루만 자고 와도 좋겠다. 제주도 가본 지 진짜 오래됐어요. 딴 데 이렇게 가봤는데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근데 실없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가려고 그 얘기했을까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한번 저 사람은 저 한마디 얘기하면 분명히 갈 텐데 진짜 갑니다. 저는 그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날짜 잡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뭐예요? 자꾸 말이 많아지면 포장지에 그건 다 포장. 그 뭐가 포장이 됩니까? 거짓말이 포장이 돼요. 거짓말이. 그러지 말라. 옳은 거는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태양은 언제나 태양이지 태양이 달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진실을 말할 때 지나치게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다르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하거나 지나치게 설명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실은 언제든지 진실로 나타납니다. 진실한 자의 많은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표정만 봐도 알 겁니다. 말 안 하지 않아도 에이 저 사람은 뭐 틀림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작가 가운데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처럼이란 책을 통해서 그런 글을 남깁니다. 우리는 상사의 호감을 사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첨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윤활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과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넘치는 집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랬어요. 이 대목을 우리가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랜드라는 상호는 일하는 땅이라는 의미에서 지어졌고요. 일을 낸다 해서 이랜드입니다. 박성구 사장은 뭘 강조했냐면 진실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간부가 그의 곁을 떠나가요. 이 한국 땅에서 진실하게 사업해서는요 망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이 생태계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절대 진실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그것은 이론이지 실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면서 살다 보니까요 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요즘을 말하면 민원이 들어가고 세무조사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6개월을 가서 텁니다. 투서에 의해서 6개월간 세무사찰을 받았는데 결국은 세무조사 받다가 이랜드가 표창장 받습니다. 이런 기업이 있구나. 이런 기업도 한국에 있구나. 왜요? 투명하니까. 털어도 먼지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 이걸 가지고 살아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뢰라는 부분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예,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야. 이래야 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꼭 말해야 믿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실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진실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면 세상도 감동합니다. 진실은 거짓으로 결코 뒤집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오해한 그룹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SNF파, 종교개혁대 제10매파, 현대 퀘이커 교도들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더니 결혼 서약도 안 하고요. 법정에서 하는 맹세조차도 안 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맹세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종을 보낼 때 종이 혹시 다른 마음 먹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맹세를 하게 해요. 야곱도 요셉에게, 요셉도 형제들에게, 다윗도 요나들에게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도 오늘 26장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보시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고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내가 얘기했지만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지만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은 네가 지금 느끼지 못하겠지만 내가 다시 오는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네가 진짜 그때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 얘기예요. 진실하게 자신을 어떻게 해요? 얘기했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아니면 아니고 예면 예죠. 대제사장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그렇다고 하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 또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맹세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나쁜 겁니다.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에서의 맹세는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맹세라고 하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아, 저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야. 밥 먹자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바로 날짜 잡아요. 그냥 날짜 잡아버리는 겁니다. 저는 세상 없어도 날짜 다 잡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목사님들이 제 앞에서 조심합니다. 여행 가자는 소리도 잘 못해요. 선교여행 한번 가자고 날짜 잡아버리니까 제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잡아버린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뢰, 사람들 앞에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